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안하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없었을 때는 어떠한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는 우리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바로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처럼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뒤에 보이는 칠판 여러분들 뭔가 달라진 거 느끼십니까? 칠판이 굉장히 커졌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본당의 빛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반짝반짝거리는 조명도 들어왔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화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전 교인이 함께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누군가는 의전으로, 누군가는 방송으로, 또 누군가는 차량 관리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WRC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향 시설과 방송 장비가 교체가 많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역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살아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디어와 콘텐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주 강단을 통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있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훈련받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해생명교회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는 이 평안, 이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또 악을 행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만 악을 행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내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24시 그리스도 누리면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자꾸만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핍박당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힘든지 내가 너무 힘들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너질 때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에 먹고 살 삶이 걱정되십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지금 경제가 위험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예전에 캠프를 나가던 한 가게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그랬더니 코로나 전부터 이미 힘들었대요. 이미 경제는 안 좋았고 이미 힘들었고 코로나는 그냥 그것에 추가된 것뿐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시나요? 그분이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큰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아온 그런 집사님이,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 시간에 일해야 된다고. 그 순간에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왔던 손님이 안 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단골이 못 오게 되잖아요. 그 경제와 나의 삶이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대에 쫓겨가서 터덜터덜 피난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적과 싸워도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바로 큰 용사라 하십니다. 큰 용사인 자신을 믿으십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시죠? 내가 큰 용사인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 생활이고 그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나가서 이미 이긴 이 승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모두 물리치고 나에게 미리 준비하신, 앞서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하나씩 찾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고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민속신앙처럼 그런 걸 섬기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가진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암송 9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시는 분은 그대로 암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랑하셨고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부르짖지도 못하는 우리를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40년 동안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쩔을 대로 쩔었어. 이미 핍박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승리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지? 왜 매일 끌려다니지? 왜 항상 나의 삶은 어렵지?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나시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이 나시린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옛날에는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도 깎을 수 없고 술도 못 마시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도 깎아도 되고 뭐 술은 그렇죠. 네. 그런 우리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 죽어가는 블레셋을 살리기 위해서 나시린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복해야 할 현장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멈추지 말고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전교인이 마음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전교인에게 이 구원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전교인 어린이 봄 성경학교입니다. 이미 준비되었는데 이미 그것을 우리 전교인에게 다 주셨는데 그 전교인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게 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로 전 교인이 연합되게 하십니다. 네, 한 글자 차이인데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랑 여러분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5년 전에 중국에서 한 특이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전도사라고 들어왔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머리도 뽀글뽀글 파마하고 막 노란색깔 옷 입고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전도사라고 왔지? 네. 물론 머리도 깎고 그렇게 교회에 오긴 했지만 저랑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부산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응답을 주시고 랩런트들 무슨 일이 생겼다. 바로 쫓아갑니다. 왜? 나랑 상관없는 앤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맡기신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면 연락을 하고 전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됨을 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생명교회에 주신 전교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인 저희 사모님이랑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저희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기준으로 통일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준 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할 일도 없어요. 왜?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우리 3부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있는데요.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응답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응답을 전 세계가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 부산 북구에 있는 새생명교회,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단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성례의 축복, 그리고 말씀을 떠난 말씀대로 하지 못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징계를 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성례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혹시나 누군가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그를 징계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꾸짖으셨습니까? 벌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 지체로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지 거기서 목사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반항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려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강단에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고도 사실 저도 평신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곡해된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 감정으로 내 감동으로 읽다 보면 잘못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같이 이제 포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인데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적인 팩트를 전달을 해드리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원래 원어에서 나오는 의미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성경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는 내 양심상 할 수 없어 하는 거는 그냥 우리 개인의 생각이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핑계. 그게 아니고 강단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확한 기준 앞에 서서 코람대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이 이 말씀의 체험입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화요 집회에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각 부서에서 하는 미션홈과 다락방을 참여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끝이야. 2부 예배 드리고 끝.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든 예배의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도, 금요 찬양 기도회도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 가는지, 어떻게 체험되어 가는지를 훈련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성경학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연해하고 계세요. 막연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화요 집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조금 이제 기대도 했거든요. 류 목사님이 오시니까 새생명 교회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새생명 교회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러 가기 전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를 받고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기도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교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오는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학교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거기서 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현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밤의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와 함께하자. 우리를 도와달라.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현장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내 현장의 시간표가 이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추어 놓으신 현장이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 현장에 이렇게 성경학교가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감추어 놓으셨던 것들을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제는 나타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로 하는 세례는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지속되는 시스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으로 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속할 시스템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현장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지속할 시스템을 준비하신 시스템을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너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저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는 랩런트들에게 그랬어요. 와 재밌겠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원망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학원에서 6시간씩 7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겠다 이러니까 그동안 너희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이제는 수확하는 시기야.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그냥 거두면 되는 거지, 내가 뭘 더 공부해서 운이 더 좋아서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수학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 것이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캠프했던 그것들이 쌓여온 것들을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에 사람이 오는 것도 응답이고 오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아시아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로 아시아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시간표에 현장을 열어주세요. 저러고 제가 부산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알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편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아니야 하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거기에 영원한 시스템이 심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성경학교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데 길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곡괭이로 길을 뚫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학교에 계시는 사역자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하는데 힘들 일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수요일에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된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준비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도, 여러분들 성경 학교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구장님이랑 구역장님이랑 단둘이 모여가지고 성경학교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구역에 숨어있는 이 아직 찾지 못한 응답을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기업에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경학교 사역자들 되시기를,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중심이 아닌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이 현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어린이 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말씀을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흑암 가득한 현장에 살아나는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